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본문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 1장 4절과 5절 또 1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생물의 형상, 내 생물의 형상 주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에스겔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에스겔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오늘 이미 소개한 대로 설교 주제가 네 생물의 형상, 네 생물의 형상.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예루살렘에는 과거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슬람 사원을 유대인들이 빼앗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 마지막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과거 에스겔과 과거 요한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지자와 그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스겔서는 기원전 592년서 571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95년, 96년 이 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시간차는 대략 700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 우리가 지금부터 에스겔서까지의 시간 차이는 2500년, 요한계시록은 2000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100년이 지나든 7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구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 스가랴서 이런 선지서들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33장부터 48장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회복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33장에서 39장까지 새 이스라엘의 회복, 또 40장부터 48장 새 예루살렘 성전과 새 제사,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시와 환상, 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환난과 재앙, 또 17장부터 22장은 마지막 심판과 구원. 그러면서 그 심판과 구원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7장부터 20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또 21장부터 22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과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구성과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볼 때에 그 마지막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48장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에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우리가 초반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원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날이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세상의 종말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이 목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새 예루살렘, 이걸 제3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제1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제2의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새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수한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겔서에 예언된 그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 성전과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이 땅에 한 번도 건축되지 않았던 성전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스겔 성전 제3의 성전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보여진 성전은 이 땅에 단 한 번도 건축되지 않았던, 단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성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슬람 사원 있는 자리를 빼앗아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메시아가 오시는가? 이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1장 4절 5절 말씀,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내 생물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들이 어떤 얼굴이냐?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내 생물의 형상, 내 생물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이렇게 내 형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는데 700년 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반모섬에서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네 생물의 그 종류가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네 생물의 형상은 동일합니다.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그런데 이 네 생물의 형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상징을 해석한 신학자가 초대교회의 교부 이레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레니시우스, 이름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레니시우스. 특별히 이레니시우스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시우스의 스승이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누굽니까?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순교했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시우스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도직의 계승을 위해서, 사도직의 계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단의 척결을 위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자는 왕권이다. 사자,
왕권입니다. 왕. 황소는 희생. 사람은 신의 육화. 성육신을 말하겠죠. 독수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성령이다. 최초로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내 생물에 대해서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해석이 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 의견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내 생물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느냐,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내 생물의 모습, 첫째는 뭡니까? 라이온, 사자. 두 번째는 억스, 황소. 세 번째는 맨, 사람. 네 번째는 이글, 독수리.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복음서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학자마다 이 복음서 연결이 다릅니다마는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복음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또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다. 왜냐하면 황소라고 하는 이 짐승, 이 생물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깁니다. 또 죽은 다음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꼬리는 꼬리곰탕, 또 다리는 우족탕, 오만 거 가죽은 또 껍데기는 가죽. 그래서 완전히 희생을 상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을 로마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왕이다 그러면 이거는 반역밖에 되질 않습니다. 메시아는 섬기러 오는 황소와 같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레니우스가 해석했던 것처럼 성육신된 사람, 그 사람. 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겨냥한 복음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합니다. 철학의 주제가 자연과 물과 바람, 공기, 이런 주제에서 어디로 넘어오느냐, 사람에게로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헬라 철학의 과제입니다. 그럴 때에 그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독수리가 날 짐승 중에서는 최고의 왕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에 먹이가 있으면 통찰력으로 그 먹이를 찾아서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고 채갑니다. 그런 통찰력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내 생물을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황소복음,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그래서 이것은 인자복음,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
그러나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그래서 독수리는 뭡니까?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래서 요 네 생물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짚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슬람 사원이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그 성을 빼앗아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마지막 종말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가 그런 설교,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확인해 보면서 결코 그것은 잘못된 사고다,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 40장 4절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으로 에스겔을 이끌어서 그 높은 산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어디에서 봤습니까? 반모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줄 때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끌어갔다 그랬습니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세워질 텐데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내가 이것을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엇할지어다? 고할지어다입니다. 고할지어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한다는 건 뭡니까? 말로 일깨워 주라는 말씀입니다. 건물을 지으라고 하질 않습니다. 깨우쳐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전을 뭐 하리라? 건축하리라. 고하라는 겁니까? 건축하라는 겁니까? 정확히 건축하라 그럽니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시하실 때에 어떤 것은 건축하라고 지시하시고 어떤 것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하는 겁니까? 고하는 겁니까? 그건 고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주셨던 전은 건축하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건축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땅에 세워야 할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 연대로 보면 주전 966년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읽었던 다니엘과 이 1차 포로가 되고 에스겔은 2차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바벨론 땅의 포로로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이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열왕기하 22장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 성전이 많이 돌보질 않아서 낙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못하게 하라? 수리하게 하라. 솔로몬 성전이 1차 세워졌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성전이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하나님이 정말 인정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겁니다. 고하게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1차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하라.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요시야 왕 때 수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포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돌아온 다음에 제2의 성전,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도 읽어야 되고 에스겔도 읽어야 되고 에스라나 학개나 스가랴, 이사야, 이걸 전부 다 읽어야만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약을 철저히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22장 404구절입니다. 그런데 404구절에 거의 전부 다가 구약을 인용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인용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멘.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회상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그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좀 봅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전을 무엇하라? 건축하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들이 거할 처소부터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친 겁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전은 분명히 건축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환상을 주시고 어떻게 예언을 주시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분명히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40장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 성전 제3의 성전은 건축하라고 예언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이슬람 사원을 빼앗아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걸 지금도 믿고 기대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적 마지막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성전은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고할지어다. 알려주려는 겁니다. 알려주기만 하려는 겁니다. 내가 본 성전이 이렇다. 그러면 그 이러한 성전이 오늘 700년 후에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확고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떡합니까?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코하라는 겁니다. 알려만 주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랍과 전쟁을 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서 그곳에 이슬람 사원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오마.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메시지에 상당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그 이슬람 사원이 있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될 것인가? 근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그것이 성경적인 교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에스겔 40장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4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아멘. 본 것을 다 고할지어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 사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온전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 부활. 세 번째가 재림. 그래서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남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 예수 때문에 예수 십자가 이것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붙잡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는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합니까? 성전에서 완성돼야 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제3의 성전이요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차례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성전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수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할 때에 그 어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에 그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내리쳤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헤롯이 36년 동안도 짓고 있는데 36년 동안 짓는 이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새로 짓는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석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새 예루살렘 성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만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것이 에스겔 때에만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전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잘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이제 1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성전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갑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예?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것이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생물,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사자는 내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사자는 마태복음, 황소는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마지막 남은 건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 에스겔 환상의 성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다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내 생물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에스겔 성전과 새하늘 새 땅은 완성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게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하며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이것들을 실천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팬데믹 처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지켜야 합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가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말씀을 수요일 날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속히라고 하는 것은, 이 타코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개념이라고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찬식입니다. 온라인 성찬식이 과연 가능한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라인 세례입니다.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세례는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이나 이게 신학교에서 빨리 이걸 선언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럽니다. 이 온라인 성찬식, 온라인 세례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라인 헌금입니다. 왜? 예배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제가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파트리스 교회는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면서, 또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이 단체들,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후원하는 단체들의 그 후원을 끊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고 돌볼 수 있는, 또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의 찬송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하면서 헌금합니다. 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와 니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4절합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또다시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10의 1과 감사와 주일과 여러 모양으로 구분하여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후원하며 돕는 단체와 기관들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돕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들을 바르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렙과 가부가 두렵던 생활비 전부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고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에 함께 도우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일을 추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